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는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영성 세미나가 저 루손 섬에서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연중 두세 차례 진행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인교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공유하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되지만 필리핀 이민교회 사역하는 동역자죠. 같은 이민교회 사역하니까 이 동역자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게 저에게도 또 큰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필리핀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한인 목회와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 고충을 듣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격려하고 권면도 하고 또 함께 사명 잘 감당하자고 또 서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미나 기간 중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이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다른 분들도 옆에 계셔서 깊은 그 얘기는 좀 나누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계속 연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필리핀 기도자 학교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까지 목회에 너무 큰 어려움들,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에 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뭐 20년 가까이 목회하셨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깊은 갈등과 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이 영성 세미나 작년에 있었던 그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아직도 뭐 어려움들은 물론 있대요. 있는데 두 분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진대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힘을 내서 두 분이 다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저한테 그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명을 받아서 목사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목사님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뭐 사모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서 사는 삶에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분명히 나는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할 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데 나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섬기려고 노력도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더 믿음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요, 오히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은요, 그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해요. 저에게도 왜 그런 방해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을 의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여정을 의심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부족으로 70명의 정도 되는 부족으로 내려갔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이 불어나면서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홍해를 건넌 뒤에는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도, 기적도 그들이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나니까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인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눈과 같은 게 희한한 게 내리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나가서 그걸 걷어다가 찧어서 빻아서 그 떡도 해 먹고 빵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식량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또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떼가 딱 지면에 다 덮어서 포덕거리면 그거 자다가 털 뽑고 삶아가지고 먹으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굶지 않는 기적도 매일매일, 이게 매일매일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모세는 시내반도 남쪽의 하단에 있는 시내산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뒤에서 뭐라고 말도 많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러는데 데리고 그냥 꿋꿋이 그냥 그 시내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계속 그들을 인도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바로 앞에 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을 때 그 지역에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르비딤이란 이름은 원기 회복이란 뜻이에요. 원기 회복.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 오아시스라든지 샘이라든지 개울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그 물을 마시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르비딤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 개울도 없고 개울에 물이 다 바닥이 났고 샘에서도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고 계곡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신광야를 떠났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면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신앙의 시각과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의 문제.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과 상황만을 보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고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좀 더 멀리 본다면, 그리고 그 현상으로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신자나 영적 어린아이들의 경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는 불교, 절로 가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르비딤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없어 힘들고 고통 상황이,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졌어요. 명령대로 순종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말씀과 그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지금 잘 나아가고 있고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르비딤에서 물을 얻지 못한 이 백성들은 거의 폭동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거칠게 말하면서 모세를 막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지금 무척 격해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험악하게 대들면서 지금 다투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겁 많은 게일수록 더 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면 더 성질을 부리고 더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격해질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여유까지, 그런 상황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여유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을 만나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당시 10만 달러의 큰 빚,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10만 달러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그러면서 성경을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딱 읽는데 거기 보니까 야곱이 10의 1조를 바침으로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 이걸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11조냐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제정신이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네.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살다가 어느 날 약국을 운영하던 친구가 약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대요. 이 친구에게 이 알버트 알프레드 알렉산더에게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약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염 진통제인 맨소레담, 맨소레담 로션 있잖아요. 스프레이도 있고, 이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때 개발한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약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개발된 지 지금 120년이 지났어요. 120년이 넘게 지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소염 진통 의약품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백만장자의 반열에 다 오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바르고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냥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다 평탄하게 될 거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에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르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면적으로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믿음의 자세로 문제를 대해야 되지만,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부작용이 와요. 여러분,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여러분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어떤 유명한 트롯 가수가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저도 그 사고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음주운전이니까 어떤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택시를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차만 망가졌어요. 차만 망가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잘 나가는 이 트롯 가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고 후 수습 과정에 괘씸죄가 걸린 거예요. 바로 그 사고를 인정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형량이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기고, 여러분, 그냥 이게 3년 6개월의 징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나가던 탑 클래스의 트롯 가수인데 이 당분간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참 활동할 나이에. 자,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해보든 그래야 되는데 자신들은요 어떤 방법도 찾지 않아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문제를 그냥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이것만 하면서 원망하면서 마냐사냥하듯이 그를 죽일 듯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권리와 6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유권, 평등권, 무슨 뭐 참정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자유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뭐 납세의 의무 같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무와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권리와 자유만을 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얄미운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와 자유라는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더 성숙한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던 미국 같은 나라는요 마스크 쓰든 쓰지 않든 그 자유와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 자유와 권리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막 감염되기 시작했죠. 그때 미국에 살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미국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너무해요. 미국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너무나도 강조한, 그래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와 주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목사님에게는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자유와 권리와 권위까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멤버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로서 맨날 어떤 권리만을 찾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무슨 권리만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권리만을 찾는 거예요. 권리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듯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의무와 책임은 안 해, 이 사람은요. 그런데 권리와 자유만 찾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자, 하지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역시 지금이라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달려들던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위기의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을 찾기보단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했지만 모세는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믿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갔어요. 백성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봐요. 해결이 되나? 오히려 벌만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의 방법으로 항상 그 문제를 접근했더니 그 문제들이 풀려나갔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도 없고 해결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모든 백성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1년여 전에 자녀와 함께 어학연수 오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매일 경건 생활을 이어가면서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제게 길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수년 전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서 매일 다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세월들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평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뜨겁게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등록해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사기쳤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주더랍니다. 합의하자고 하면서 돈을 보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광명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한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얼마 안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응답받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제가 수년 전 눈물로 뿌렸던 그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그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복음의 말씀 주시고 세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걸 접근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 순종하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잘 가고 있어요. 바르고 옳은 길로 우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법